호주에 사는 한 교포가 귀국하였다가 자기 고향에서 개나리 가지를 하나 꺾어서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 산천에 만발한 그 개나리의 아름다움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호주 시드니의 집 울타리에다가 그 개나리 가지를 꺾어서 심었어요. 1년이 됐습니다. 만발한 개나리 꽃을 기대했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2년이 되었는데도 꽃이 안 피고 3년이 되었는데도 꽃이 안 피는 겁니다. 3년이 될 때 깨달았습니다. 호주와 같은 혹독한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는 개나리는 안 핀답니다. 개나리뿐만 아니라 튤립이나 백합이나 라일락이나 그다음에 철쭉이나 진달래 같은 이 꽃들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지 꽃을 피우는 이 현상이 있대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춘화 현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겨울이 있지 않는 한 이 개나리와 철쭉과 라일락, 튤립, 백합 같은 것은 꽃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걸음걸음에는 혹독한 한결과 같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도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에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생 동안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피신의 삶을 살고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당하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은 수도 없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이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오늘 그 상속자에게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여기서 그와 같은 싸움은 고난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사도의 삶에 이 고난, 이 싸움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도 너희가 지금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다시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안 맞아서 뭐라 하겠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만일 너희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를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안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받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 삶에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복음성가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을 몰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이 복음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평탄한 길을 소망하고 고난받지 않는 삶을 소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전부 다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가 후사 곧 상속자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진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단순히 매맞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보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어떤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고난받는 목적, 고난의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이 겉도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과 삶이 겉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도는 기꺼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도벽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도벽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고난은 어렵고 힘들 것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입니다. 여러분, 뭘 하나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잘생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어요. 잘생겼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사다 바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주변에 잘한다고 하는 그런 피부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낫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안 낫으니까 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진짜 이 여드름 낫고 싶어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선생님이 정말 낫고 싶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 하면서 요즘 청년들 말로 당근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낫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 안 하셨어요. 집에 가서 얼굴 깨끗이 씻고 내가 주는 약을 얼굴에 잘 바르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앞으로는 약을 바른 이후에
손으로 얼굴 여드름을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얘기하는 도중에도 이 청년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도중에 자연적으로 손이 가서 이걸 만지고 자꾸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서 씻고 얼굴을 바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선생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 어느새 자기 손이 자기 얼굴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손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이 청년이 두 손을 묶었어요. 두 손을 자기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손이 안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무엇을 하나 고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는 피 흘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한 고난이 성도가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수 믿고 내 기분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단순히 옥에 갇히고 매맞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문맥상 쭉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 이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이제 전파되어져서 그 전파되어진 그리스도가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세상의 비밀은 사람이 감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은 시크릿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영어의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비, 비밀,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전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이 아파트 앞에 있는 이 농협에 가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음료도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한 내과를 경영하는 장경문이라고 하는 그 성도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27년 동안 전도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환자들한테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 중에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환자가 있으면 이 병원이 잘 돼서 환자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가득가득하대요. 그래서 가득가득한데 환자들이 가득가득해도 의사 선생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 말고 환자 대기실에 환자들이 가득가득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빨리 이 환자 보고 다른 환자 받아야겠죠. 그러한 압박감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선생님이 5분을 이 환자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쓴답니다. 이 환자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고 당신이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5분 동안 이 환자에게 설명을 한대요.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밖에 밀려있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귀중한 5분을 내주는 선생님의 진심에 감동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1998년 기록을 해놨대요.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8년도 한 해 동안 88명의 환자들이 자기가 사는 인근 지역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는 한두 명, 많게는 한 주일에 3명 정도 5분씩 시간을 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생님 앞에 다시 와서 선생님, 저 지난번에 저한테 복음 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등록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고백한 사람이 8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은 1997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27년 동안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내용이 2024년 빛과 소금 4.5로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좀 내려놓고 자기가 얻을 수입을 조금 더 내려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 장경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분에 대한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장경문이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의 회원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어떤 클럽인지 아시죠? 자기의 재산 중에서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의 회원이에요. 자기의 재산 중에서 1억 이상을 기부한, 대전에도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있죠. 대전에도 자신의 재산 중에서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환자들 좀 덜 받고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1억 이상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고난의 본질적인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때 권한다는 말은 책망하고 그런 뜻입니다. 책망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쳐서 애쓰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힘든 건 없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사는 변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쳐서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될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 그 일에 우리가 고난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터키 여행 보면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백색 온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히에라볼리인데 그 옆에 있는 지역이 골로새예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보지 못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동안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뭐냐면 그 골로새 교인들이 완전한 자로 서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일, 이 일에 고난을 받으며 이 일에 자신을 드리고 이 일에 삶을 들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이 우리 삶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가 옥에 갇혔느냐, 매를 맞느냐,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느냐, 그리고 핍박 가운데 사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고난,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부터 시작해서 베드로후서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마 제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인 말씀을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 그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단지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했던 한 집사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집사님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사업체 몇 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몇 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 중에 한 개를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의 사업체 옆에 동종업계의 가게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이 가게를 내놔야 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내놓는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계약자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양반이
마음에 좀 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종업계가 들어와서 이제 새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이거 자체를 알고 누가 들어오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심의 가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약 자기가 받을 돈에서 3천만 원을 깎아줬어요. 3천만 원을 깎아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3천만 원을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계약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 계약한 가게 근처에 같은 동종업계 가게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3천만 원을 그래서 깎아준 겁니다. 미안하기도 했고 혹시라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해 드리겠습니다. 며칠간 잘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며칠 후에 그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아무 조건 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리고서 인터넷에다가 다시 가격, 그 정도 가격을 놓고 인터넷에 올렸더니 하루 만에 계약자가 다시 계약을 하자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게 근처에 앞으로 동종업계의 가게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계약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업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동종업계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낮은 가격에 내놨으니 내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고 또 마음에 걸려서 1,000만 원 깎아주고 에어컨 새로 설비하는데 500만 원 깎아줘서 1,500만 원을 깎아줘서 계약을 했어요. 이 집사님의 마음이 편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을 보고 마음이 기뻤어요. 며칠 후에 이 집사님이 자기 직원들 주기 위해서 한 티셔츠 가게에 가서 티셔츠 10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데 쇼핑백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무거워. 왜 이렇게 무겁지? 생각하고 상가 근처에 벤치에 앉아서 쇼핑백을 열어보니까 티셔츠가 10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2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직원이 잘못해서 10장을 더 넣어준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 벤치에 30분을 앉아 있었대요. 왜? 이걸 그냥 집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돌려줘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몇 천만 원짜리 이 깎아준 것만 해도 3천만 원인데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1,000만 원 깎아주고 500만 원 깎아주고 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분이 고작 몇만 원 하는 티셔츠 10장에 30분을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가야 될까 갖다 줘야 될까 이걸 가지고서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분이 지난 다음에 마음속에서 덜컥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냐? 야, 너 지금 뭐 하냐?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났대요. 그리고서 그 티셔츠 10장을 가지고 그 산 가게로 가서 티셔츠 10장이 도왔습니다. 갖다 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받기를 각오하지 않고 그 고난받기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혹독한 겨울의 추위는 봄에 아름답고 진노란 개나리를 들판에 만발하게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에 꽃을 피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과 신앙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단지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두들겨 맞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고난의 극대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의 고난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 내 작은 소득을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여 우리 자신들을 처복종시키며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그 고난으로 우리 자신들이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